2월 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함께 해주시고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장막을 함께 하시며 저희와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사랑하길 원하셔서 예배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저희 마음 문을 활짝 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신비와 생명보다 귀하다.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박정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3일 예배를 드릴 때에 각 가정에서 각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범사에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저희들이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저희들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저희들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강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화정소망교회 성도님들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코로나 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이 계시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주셔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한국 교회 가운데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하나님 욕을 먹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덮어주셔서 교회들마다 코로나가 아버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역을 철저히 하며 믿지 않는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조심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참으로 하나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 가운데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조심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조심하며 하나님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에 정말 적합한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백신을 개발하는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백신을 정확하게 하나님 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하루속히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정서만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한우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질병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우들을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성장과 성숙이 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나이다. 담임 목사님 늘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늘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이끌려서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능력 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일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나이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태를 레위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원래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하시면서 반석 베드로 이 이름을 붙여주신 것처럼 마태도 주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태는 원래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기적인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교적 부정을 저지를 소지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리가 문제인데 뭐냐면 마태처럼 세관에서 돈을 받는 세리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거래하는 모든 상품들에 세금을 매겨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 상품 가격의 한 2.5%에서 12.5%까지 그 정도의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돈이 로마 제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텐데 그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두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직접 세금을 거두지 않고 그 현지인 세리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마태와 같은 세리들에게는 뒤에 배경이 로마 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또 이 세리들은 이 로마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을 수색할 권세도 있었고, 또 만약에 누군가 세금을 부과했는데 내지 않는다 그러면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벌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들은 모든 물건을 팔고 사는 곳에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또 통행세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세금을 매겼습니다. 또 강을 건너고 다리를 건너갈 때 세금을 매겼습니다. 또 도시로 들어오거나 시장으로 들어올 때 세금을 매겼습니다.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또 항구로 배가 들어오면 또 세금을 매겨 거두었습니다.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들의 부를 늘려갔습니다. 세리들이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가난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한편으로는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들이었고 또 백성들에게는 강도였습니다.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로마로 빼돌리는, 즉 11조를 도둑질하는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세리였던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그가 누군지,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가 어떤 죄를 범해 왔는지 아시고도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마태의 의로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근거해서 마태를 부르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께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상처와 고통,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감추어진 부끄러운 일들까지 속속들이 다 아시고도 나를 따르라 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한 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부른 그 사건이 마태에게는 평생 기억할 만한, 기념할 만한 기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그날은 정말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죠.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죠. 또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해요. 그에게 손가락질해요. 그를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를 반역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은 같이 있자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결코 마태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날, 기쁜 날, 그랬기에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잔치는 나 같은 죄인 예수님 부르신 이 사실을 기뻐하는 잔치였던 것입니다. 마태는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가 왜 기쁜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그날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잔치가 매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열려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 마태의 잔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리와 죄인들이 초청받아 함께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가족들을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식구, 먹을 식자에 입구자.
같이 밥을 먹는 사람, 그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이 죄인 세리들이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죄인과 세리들을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죄인들이 한 가족이 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여겨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가족으로 여겨주시며 우리와 같이 음식을 먹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름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같이 먹고 마시는 이 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교제하시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마태의 잔치에 주님이 불러주신 것을 기뻐하는 이 마태의 잔치에 한 사람도 이 경건하다는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잔치 안이 아니라 잔치 밖에 있었습니다. 잔치 밖에서 잔치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잔치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비난만 해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는 그 죄인들 세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그 죄인 그리고 세리들보다 더 의롭다고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낫고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비슷합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 조금 나은 것 가지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나는 그들보다 훨씬 낫다, 높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부르신 것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을 알고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태의 잔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한다. 주님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의 잔치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함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라는 마음이 있다면 곧 이 감격은 사라지고 그 대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못마땅한 마음, 비난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길로 갔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자신들이 경건해서 의로워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는 자신이 잘해서 의로워서 라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랬기에 그들 마음속에는 감사도 없었고 감격도 없었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판단했죠. 예수님도 비난했습니다. 아주 교만해진 것이죠.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도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향해 팔을 벌리고 그들을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치 않았어요. 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교만에 빠진 그들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13절에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절절하게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기꺼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자기의 의로 가득하다면 우리도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도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기의 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며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겸손한 자 찾으시며
교만한 자 물리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저희들 자기의 의로 가득 차 교만해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격함으로 살아가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해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 잊어버린 것 회개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 항상 기뻐하며 주님 사랑 세상에 증거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환우들,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청년 학생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확진자의 수가 더 줄어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백신 수급, 유럽에서는 백신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백신이 부족해서 지금 접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 백신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접종받고 또 모든 국민들이 다 접종하되 받되 부작용 없이 항체가 잘 생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는 자기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태의 감격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